네, 찾으셨으면은 14절까지, 15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한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떼어 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방금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했는데 사실은 기도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기도를 조금 줄여서 2분 내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는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 마지막을 잘 보내고 2026년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좋게 맞이할까 이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제목부터 같이 봅시다. 바른 교훈. 시작. 바른 교훈. 네. 여기 본문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신앙이 네 종류의 신앙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젊은 남자가 기록되어 있고 늙은 남자가 기록되어 있고 또 3절에 늙은 여자가 이렇게 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렇게 따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한 묶음으로 늙은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서 증거를 하겠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면은
젊은 남자가 나오고 4절에 젊은 여자가 나옵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이렇게 따로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젊은 사람으로 한 묶음 묶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사람, 젊은 사람이 나오고 또 9절에 보면은 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 그래서 세 번째는 종들에 대해서 증거하겠고 네 번째는 7절에 보면은 7절 11절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이렇게 늙은 사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젊은 사람 세 번째는 종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구원에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늙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늙은 사람에 대해서는 늙은 사람이라 하니까 나이 든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늙은 것은 장로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늙은 사람이라. 나이 들은 사람, 요즘은 나이 든 사람이라도 노인이라든가 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되고 뭐 어르신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늙은 사람이라는 것은 오래 믿은 사람, 요거를 말합니다.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라 이렇게 늙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닌 이상.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심신이 아무리 늙어지고 쇠약해져도 절대로 늙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암만 오래 예수 믿어도 절대로 늙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은 절대로 늙거나 쇠해서는 안 됩니다. 암만 시간이 오래가도 암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할 대로 사랑하고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또 믿을 대로 믿었고 소망할 대로 소망했어도 이것은 가면 갈수록 아까 집사님 기도 가운데 날이 갈수록 자꾸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것은 중단하거나 쇠퇴해서는 안 된다. 요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속사람은 중생된 영을 말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그 속사람은 주님의 요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것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더 넓어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쪼그라들거나 후퇴하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오래 믿은 사람, 앞서 믿은 사람, 그 늙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앞선 이 늙은 사람들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면으로 모든 면에 모본이 되려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거나 또는 오래 믿었다고 이렇게 교회에 보면은 무언가 드러내놓고 이렇게 자세를 부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꼭 그렇지 않아도 여기는 뭐 군대도 아니고 또 이런 직장 사회도 아닌데 오래 믿었다고 오래 다녔다고 뭔가 자세를 부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우받고 존대받으려는 거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앞서 믿은 사람들은 그 뒤에 믿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본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물이라 이렇게 했는데 약물이에 앞서 믿은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그 뒷꼭지를 보고 이렇게 그 뒤에 양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선두자가 물구덩이로 가면은 물구덩이로 가고 또 가시덤불로 가면 가시덤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은 어찌든지 뭐 교회 와서 자선해 부리고 대우나 받으려 하고 또 이런저런 그런 간섭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의 원하는 것은 신앙이 앞섰으면은 앞선 것으로서 모범이 보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참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 모본을 보이는 그것이 앞서 오래 믿은 사람들의 가져야 될 신앙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늙은 사람에 대한 경고에 꿈꾸는 신앙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말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믿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느냐?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어찌든지 뭐 뒤에 믿은 사람들을 잔소리나 하려 하고 자선에 피우려 하고 대우나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래 믿을수록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 주님을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사랑함으로 오히려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이것이 주님이 오늘날에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스스로 돌아봐서 내가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나보다 뭐 오래 믿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나보다 뒤에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에 내가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신앙이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 더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이만큼 많이 바라봤으니까 뭐 이 정도면 안 되겠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 좀 뭐 안 되겠나 이런 것은 그거는 신앙의 실패자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처럼 점점 더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젊은 사람들 앞에 어쨌든지 모범이 되려고 해야 되지 거기에서 대우나 받고 자세나 부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알아서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러니 저러니 이런 말을 하는 게 하면 안 되고, 암만 젊은 사람이 말을 해도 그것을 또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자기를 고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뭐 신앙 어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지 무분이 되기를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젊은 것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껍데기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신앙 연륜이 어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했어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신앙의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거기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든지 알려주십니다.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의 그 실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젊어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더 깊이 생각 안 해보고, 요거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단정 짓고 이렇게 빠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젊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요 선택에 있어서 빠르고 젊은 만큼 결국은 실패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게 옳은 것 같고 확고한 것 같아서 거기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딱 그것을 단행하다 보면은 꼬꾸라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내가 요 한꺼풀만 넘었으면 될 걸,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딱 나섰다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참 그때 행하는 것이 참 내가 이게 다시 그럴 때가 온다면 내가 이렇게 안 할 건데 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항상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옳은 것을 구별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빠르지 말아라, 젊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첫째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확실히 선별해서 구별했다 치더라도 이것을 붙들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지키는 그 보수성, 그 인내성 말합니다. 그것도 실행하는 그 신중성, 여기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젊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작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고 또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확고히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힘있게 참 건강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보수하는 이것은 좋으나, 그래 했다고 빨리 젊어져서 이것을 놓게 되는 이것은 피해라. 그러니까 변동하는 그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그 젊은 신앙에게 원하는 것은 잡는 것도 젊지 말고 너무 신속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그 변동하는 것도 이것도 젊어서는 안 된다. 어쨌든지 그게 젊은 사람 요 두 면에 더 신중하고 더 살펴보고 또 그 실행하는 그것을 내가 요만큼만 했으면 됐지 하고 얼른 그 변동하는 그런 변동성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인내할 줄 아는 그 인내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라. 2025년에 대한민국에
종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유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종이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것은 종생활입니다. 세상의 지식의 종이 되었든지 뭐 직장의 돈이 되었든지 종이 되었든지 또는 뭐 사람의 종이 되었든지 또는 스스로 한 말의 종이 되었든지 자기 성격의 종이 되었든지 돈의 종이 되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부터 완전 자유자가 됐지만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유자인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공연히 자기 혼자서 자기 성격의 종이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그 기술이 이것이 하나님 믿는 그 자유에 이게 거걸린다 하면은 그걸 친다 하면은 그 기술을 던져버려야 되고 학위가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학위를 버려야 되고 직장이 걸린다면 직장을 버려야 되고 돈이 그게 걸린다 하면은 돈이 나를 자유치 못하게 한다면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들에게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그 말을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자기가 배운 세상 지식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이 2025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부터 오늘 주일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거기에 종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말, 가족에게 한 말, 친구에게 한 말, 또 같은 동료에게 한 말, 그 자기가 한 말에 그만 거기에 종이 돼가지고 그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말했는데 말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얼마나 창피고 이래가지고 그 말에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질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저런 종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대속에 피를 흘려 자유케 했으니 그 대속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하는 진리에 자유하고 아들에게 자유하는 그 자유자가 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식구,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 가정의 아들인데 부모나 형제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집안 사람들을 자기에 맡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 가면은 직장 사장이나 또는 뭐 이런 직장 동료들을 자기에게 맡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보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동료들,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도 주님이 자기에게 맡긴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집 사람도 맡긴 사람도 될 수가 있고 뒷집 사람도 될 수도 있고 학교 친구도 맡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맡긴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외식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없는 생활을 해야 된다. 외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진실한 생활을 해야 된다. 진실한 생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여기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요거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물이라서 말이죠. 영물이라서 겉에는 막 이렇게 껍데기는 잘하는 척 해도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그 사람 자체에서 풍겨나오는 그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이다. 진실치 못한 사람이다 하는 거를 자기만 모르지 다 압니다. 자기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아마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할 거야. 나를 이렇게 참 내가 진실한 줄 알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 줄 알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섞고 있는 것이지, 그 막힌 사람들은 옆에 가면은 그 냄새가 나는 그 냄새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냄새나 이렇게 하니 그 냄새가 아니고 신앙의 그 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향기. 그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있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까 말끝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끝마다 믿음 했었고 하나님의 뜻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봐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대상이 되기를 힘쓰는 것, 말을 안 해도 신앙의 그 척도로 삼아서 그 물어볼 대상, 의지할 대상, 그 사람을 따라갈 그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옆에 보면 어제 누구 만납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만나면은 또 이런 말 저런 말 그 속에 없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만나기 싫다.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회피해갖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만나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속을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말씀을 배웠는데 첫째로 무슨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늙은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늙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늙은 사람, 그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면에 대해서 늙지 말라.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합니다. 항상 젊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이면을 젊은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려고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대우나 받고 자세나 부리고 요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슨 사람에 대해서 배웠지요? 젊은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리고 아직 유약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속히 빠르지 말아라, 젊지 말아라, 요거를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잡았으면은 변동하지 말고 그것을 인내하고 끝까지 믿고 따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종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2025년도에 우리가 강하게 돌아볼 것은 나는 어떤 면의 종이 많이 되었던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스스로 돌아봐 가지고 나는 이런 면에 종되어서 이렇게 한 해를 보냈다. 요거를 되짚어 봐 가지고 거기에서 자유해서
오늘이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고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으로 종된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에 대해서 증거받았지요? 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 자기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이런저런 면에서 진실되게 행동해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고 오히려 맡길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개정교회 교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